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 그리고 58절 6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8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될 때가 되었고 아들을 장가에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즐겨 전파하는 말씀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 이삭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역시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몸된 종 에벨에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부두엘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겠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장가에 들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며느리감을 찾는 이 모습이 우리가 교훈을 얻을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시킵니다. 네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 데리고 오너라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때 몸종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삭을 절대로 그쪽으로 데려갈 수도 안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딸들을 며느리를 삼아서는 안 돼.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은 내 고향 본토 친척 중에서 찾아야 돼, 삼아야 돼,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가나안 땅,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는 절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아들을 얻지도 말고 그들에게 딸을 주지도 말아라 라고 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그건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진 무리들이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아사레 묵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정혼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신앙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결혼하는 것도 자신의 미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도 굉장히 가문에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자녀를 열심히 길러서 훌륭하게 길렀는데, 나름대로 잘 길렀는데 이상한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다 보면은 부모의 말씀, 가르침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여인이 말하는 대로, 그가 뜻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정해동물이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좋은 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좋은 쪽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악한 쪽, 잘못된 쪽으로 더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아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 아들을 끝까지 품 안에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 가문의 전통성을 이어가면서 훌륭한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 문화에서 이 문화가 연속되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이러한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가문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는 주의 영 가운데서 그걸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가운데서 뽑아내셨거든요. 뽑아내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혼합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가 잘 가르쳤지만 내 아들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이 비전에, 이 사명에, 이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고향 친척에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어디서 신부감을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신랑감을 찾아야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중매를 섰어요. 근데 성사가 안 됐어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중매 서가지고 성사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입만 열면 사모님이 아서라 그래요. 당신 여태까지 한 번에도 선거한 적이 있느냐? 뭐 자꾸 왜 헛된 그래요. 근데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자매가 목사님 딸인데 괜찮아요. 목사님 인품도, 사모님의 인격도,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괜찮아요. 이쪽에 신랑감의 집을 봐도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도 내가 잘 알아요. 돈도 잘 벌어요. 사람이 착해요. 속 시킬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둘이 맺어지면은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품이 좀 달라요. 남자는 내성적이고 여자는 외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부부가 서로 달라요. 맞는 사람을 찾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희한해요. 여러분 찾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았잖아요. 여기다, 이거다라고 해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를 시켜가지고 살게 하는 것. 근데 역시 뭐냐 하면은 만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야. 왜 별로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남자를 찾습니다. 신앙만 좋으면 좋습니다. 뭐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봤을 때 두 사람이 딱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나고 나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이쪽은 내성적이고 이쪽은 외형적이라 우리는 잘 조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처녀 총각들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 찾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찾잖아요. 거기다 잘생긴 사람 찾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믿음 있는 사람, 인격적이면 괜찮다, 다른 거 보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찾을 때는 어떻게 생겼나부터 보고, 키가 크냐 적으냐 그거 보고 뭐 등등 그런 거 보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나의 신부감을, 나의 신랑감을, 나의 며느리감을, 나의 사회감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어디서? 어떤 조건이면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말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말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인생과 우리의 가문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인성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느냐로부터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육적인 환경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요즘들 그래요. 믿는 남자들이 너무 없다고. 믿는 남자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래요. 전도해서 시집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맹년에, 아니 그러면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수고 안 하고 자기가 따먹으려고 그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조강재 집사님, 최선영 집사님을 내가 얘기를 해요. 응? 우리 최선영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꺼비 같은 사람 데리고 오더라.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을 거라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집사가 됐다.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아내 삼고 남편 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 되는 사람 그냥 가서 그거 추수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효원이 형제는 얘기를 내가 해요. 시골이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직장의 여자를 전도해가지고
전도했더니 아내가 되는데, 세상에 그런 여자 없더라. 저렇게 넉살 좋은 게 내가 마음에 들어. 우리는 못 그래. 근데 저기는 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한 40만 되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사람이라. 지금도 한번 들었다 놓은 거잖아. 제가 이 두 가정을 꼭 얘기해요. 전도해서 남편 삼고 전도해서 아내 삼어라.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세고 셌어. 근데 나 그런 수고를 안 하고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요. 그런데 영연이 자매 열심히 전도해.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여기서는 크게 났는데. 아멘 한 줄 믿어. 그래도. 자,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7절에 보세요. 7절을, 24장 7절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씨가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나를 불러내고 나에게 언약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앞서가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에 반드시 내 아들의 짝이 있을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비전을 함께하고 믿음을 함께할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어떤 놈 만날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아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겠으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배필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내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백날 타고 올 신랑감 기도하라. 그러면 온다. 근데 오잖아요. 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40절을 보세요. 40절을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 뭔 얘기입니까?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거지요.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자를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평탄하게 신부감을 만나게 할 것이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내용이 길어서 읽지를 못했는데, 이 엘리에셀이 10필의 약대 거기다가 폐물을 싣고 여러 종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근데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을 찾아라, 뭐 이러면 될 텐데, 뭐 막연하단 말이에요. 막연한. 그때 그가 그 성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여자인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하여튼 내가 만나는 여자에게, 처녀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러면은 구운 말 없이 그냥 물을 주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10필의 약대에게 그냥 자원해서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지명하신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쪼르륵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오니까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드시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이고 갈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대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기르다가 다 주는 거예요. 소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소가 물 먹듯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동이씩 먹어, 한 동이씩. 그러니까 한 동이씩만 먹어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대에게 사람이 먹는 거야 뭐 한 동이만 가져도 충분하지만, 이걸 보고서 엘리에셀 그 몸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러거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냥 순적하게 만나게 될 거야,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만나게 될 거야 했는데, 내가 수고치 아니하고 이 리브가를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삭의 아들이라고,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그저 편안하게 평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부간의 확답을 받아내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에 수고하고 지쳤으니 좀 먹고 쉬라 그러니까는, 먹고 쉬는 것은 나 관심 없습니다. 확답을 주십시오.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하든지, 가분의 말을 듣기 전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의 배피를 얻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이 몸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금고지기로 맡긴단 말이에요. 아무에게 금고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신부감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일을 몸종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자식을 준다고 그래도 세월을 지나가도 안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몸종 엘리에셀 저를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뢰받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오너가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을 그렇게 신뢰하듯이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아들이다, 아무나 내 딸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만한 신뢰와 그만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아들이다, 아들만큼의 신뢰가 있는 사람, 딸만큼의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였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 관계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훌륭한 분의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만한 믿음이 될 수 없지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라 할지라도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가르쳐서 믿음의 아들로 삼는 것, 이게 바울의 목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정도의 관계가 돼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자리로 깊은 곳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됐으면은 아들의 배필을 그에게 위임했을까. 너무나도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그렇게 주인들에게, 사장들에게, 선생님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사장에게 인정받고, 직원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가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갑자기 신랑감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갑자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저 자기는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한 거예요. 평소대로 산 거예요. 누가 요청하면 요청을 거절치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냥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그네가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고 기꺼이 물을 기르다가 줬고, 또 나그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약대들을 보니까 약대들도 그 더위에 지쳐서 허덕거리고 목말라 하는 그 짐승을 볼 때 그에게까지 마음이 가서 그냥 퍼다 준 거예요. 특별히 이 종의 기도를 알고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대로 한 거예요. 평소대로.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폐물을 보여주는 거야. 일부를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반지르와 목걸이를 주는데, 와, 이게 보통 교통짜리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 행색을 보니까는 종들의 행색인데도 거창한 사람의 행차로 보이는 거예요. 범상치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는 남도 아니야. 사춘지간이야. 사춘지간. 그 집의 사람이 고향에 와서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 근데 내가 그 기도한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이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삭을 본 것은 고사하고 이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가 아내가 될 거냐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 리브가가 결정할 때에는 이 종이 이야기하는 시아버지 될 사람과 종의 그 믿음의 그 관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는 분명히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로구나. 이런 집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서 헌신할 수 있는 집이라고 나는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모험이지 어떻게 보면. 결단하여서 이삭의 아내로 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단하니까는 폐물을 주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주고 그 가족에도 폐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과연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리브가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답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리따움, 어떤 아리따움이 보여야 됩니까? 잘생겨서 예쁘게 생겨서의 아리따움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의 영혼이 아름답게 될 때는 반드시 그의 얼굴에서, 표정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늘 농담 삼아서 하는 진담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다 미인들만 다녀, 멋쟁이들만 다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못 다녀.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시커멓게 썩은 얼굴 가지고 와서 인간의 절망과 낙담과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밝음으로 바뀌어진 여러분의 얼굴들을 볼 때에 다 이뻐요. 어린아이들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이뻐요. 왜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자의 마음은 이뻐요. 웃을 때의 얼굴이 이뻐요. 왜? 웃을 때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지 않아요. 분노가 있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있지 않아요. 웃을 때만큼은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웃을 때는 이쁜 거예요. 웃는 모습은. 예수님 믿고 내 얼굴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표정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얼굴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났듯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잘 안 보여. 그런 모습이. 왜? 마스크를 껴가지고. 빛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 예.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부임했는데 몇 달 지내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성도님도 얼굴 다 익히셨지요? 그러더래요. 익히긴 뭘 익혀? 맨날 눈만 보고 사는데. 2달이 지내는데도 성도의 얼굴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반갑게 인사하더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더래. 예.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답고 처녀라 한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현숙한 여인. 시작. 예, 리브가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 엘리에셀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뭐보다 더 값지다고요? 진주보다
더 값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리라. 남편에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지요.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게으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게으르지 않는 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밭에서 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장사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서 옷을 지어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입히고 먹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29절 보세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만큼 축복받은 게 없어요. 현숙한 여인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가 칭찬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현숙한 여인으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엘리에셀 앞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훌륭함은 그 어머니 요백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한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보세요. 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굳은 일, 힘든 일 다 맡아서 하잖아요. 남자들은 폼나는 일만 하고 한 번 힘쓰고 한 번 아주 대단한 것 같이 어깨에 폼 잡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얼마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남자가요 뭐 좀 삐리하고 좀 거시기해도 여자가 딱 중심을 잡고 서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세워가면 그장 돼요. 그 가정은. 여러분, 교회에서 남편이 좀 잘못해도 여자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건 덕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야 라고 집에서 건쳐줘 보세요. 딴 사람이 얘기하면은 열받는다고. 근데 아내가 집에서 공손하게 남편에게 잡아줘, 갈 길을 얘기해주고 잘못된 걸 잡아주고 그러면요 남자들이 반대로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그래요. 장로 세울 때는 그 아내부터 보자. 우리가 보니까는 장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아내가 영악하면은 안 되더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왜? 회의할 때는 오케이 하고 집에 갔다 오면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여자가 속닥속닥 하니까 그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남자는 그래서 핫바지라고 그러는 거잖아. 핫바지. 여자가 예수 믿고 여자가 먼저 믿고 남자들이 나중 예수 믿는 일은 있어도요, 남자가 예수 먼저 믿고 여자들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 하도 지독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 여자들은. 아니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네. 왜? 남자는 흐그러져서 그냥 물렁물렁한데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독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그냥 남자가 아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자가 남자 전도하기는 쉬워. 살살살 꼬시면 잘 따라와.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군대에서 옛날에 동네 개 잡아먹던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개 잡아먹느냐? 낚싯바늘에다가 고기 한 점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툭 던져주면 납썩 물어가지고 꿀꺽 생긴대. 그러면 낚싯줄줄 끼고 그냥 부대로 들어오면 개가 그냥 졸랑졸랑 따라온대. 왜 따라와? 낚싯바늘에 꼈잖아.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따라오는데 누가 봐도 그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지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동네 개 많이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톱석톱석 잘 물고 잘 따라오는데 여자들은 요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냄새만 맡고 안 물어.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가족을 세우고 현숙한 여인이 교회를 세우고 현숙한 여인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전도에서 말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예요.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찍짝찍짝 소리 나면요, 그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예요. 빨리 맞춰야 되겠네 이제. 자, 마지막으로 부두엘 그 오라비가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종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50절. 라반, 아버지요. 라반은 리브가의 아버지고 부두엘은 오빠예요. 오빠가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보니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보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볼 줄 알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친히 이루셨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결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조성하신 이 일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두 번째는요, 자기 56절로 60절까지 봤지요. 60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오빠가 동생에게 축복해요. 떠나는 동생에게 축복해요. 우리 누이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지금 부두엘이 자기 동생에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도 모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이룰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짝이 그 비전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있어야지요. 이삭이 비전 받은 것을 리브가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이삭이 받은 언약, 그 언약을 리브가에게 지금 부두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영이 우연이 아니야.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라. 아멘 했어 안 했어?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이 이삭이 결혼하는 일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통하여 듣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로 확정할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가져오는 그 폐물을 보니까는 야, 이삭의 가족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듯이 성령의 은사, 엘리에셀은 성령과 같은 분으로서 이삭을 리브가에게 설명하듯이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랜 여행을 할 때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따라가면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그 주인의 아드님 이삭은 이런 분입니다. 다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시아버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신랑감,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제 잘 알게 돼 있어. 아, 그분들은 이런 분이로구나. 내가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영광이로구나.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단숨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도 가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폐물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아내 리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처녀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몸을 팔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으러 가는 리브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걸 통하여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삶의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부의 아내를 고향에서 믿음의 사람에게서 찾듯이 오늘도 우리가 나의 신랑감, 나의 신분감, 며느리감, 사위감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브와 같이 아름다움과 세상에 물들지 않은 처녀와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두엘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가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교헌금과 건축헌금,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사 저희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자라나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다 육군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회방한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충만하심만이 저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